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고 우리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질 거고 서진이 일어나고 우리 의자는 앞으로 넣을게요. 시작할게요.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데 옆 사람 또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하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히 바랍니다. 가득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음 바로 이어서 할게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믿음의 여행 찬양할게요. 믿음의 사랑. 박수, 박수. 네, 믿음의 사랑. 나는 믿음의 사랑. 우리 함께 떠나요. 특별한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 의지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을게요. 우리 기도 준비할게요. 우리 서진이 앉고 기도손하고 우리 창현쌤 나한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오늘 예배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 선생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는 우리 모든 초등부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오늘은 한 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아직 못 찾았다. 다 찾았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하시고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2가지 정도의 그림을,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각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이 나는지 한번 저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을 보시고 첫 번째 사진입니다. 아니, 뭔지 알아맞추는 퀴즈가 아니고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뭐 뛰어들고 싶다. 그래, 너 딱 진민이구나. 시원하다. 그렇지. 4학년 수준에 아주 짜다. 먹었을 때 생각한 거고요. 또 이걸 보고 배가 아프다. 네, 말해봐요. 푸른색이 떠올라요. 또 아프다. 또 태우이는 뜨거워. 색깔이 뜨겁잖아요. 그래요. 자, 또 생각보다 한층 발전된 생각이에요. 또 상어가 생각나요? 고래가 생각나요? 물고기가 생각나요? 먹고 싶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연어회 말하지 마요. 연어회. 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사진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나요? 엑스칼리버. 예수님.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잖아.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손 들지 말고 그냥 말해도 돼요. 그리스도. 무서워. 칼. 인물이 많이 나. 죽음. 흙. 예수님. 무덤. 벌. 채찍. 피. 많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이게 뭐죠? 십자가죠. 자,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이 방금 전에 많은 거를 이야기해줬는데
너무 웅성웅성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건 벌. 흙은 왜 나오는 걸까? 아 여기 흙이 있어서? 네. 오케이. 단순해요. 자, 또 우리인데. 벌. 아까 무섭다. 엑스칼리버. 그런 건 안 할게요. 그냥 무시할게요. 또 아까 뭐였죠? 예수님.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마을. 죽은 사람. 그리스도. 마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할게요. 마을. 자, 또 죽음. 죽음. 마을. 마을은 왜요? 마을이 있어요? 고통. 고통. 오. 자, 재앙. 잡초. 잡초. 네. 잡초는 뽑아 먹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생각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딱 이야기를 정리하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벌, 무섭다, 피, 예수님, 죽은 사람, 고통,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 생각은 잠깐 빼고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책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은 사람이 있겠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또 무섭다.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고통.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재앙은 아니고요. 피.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완전 부정적인 감정이 십자가라는 것을 보며 탁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놀이기구나 장난감이 아니었죠. 이 당시의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무섭고 두려운 공포 그 자체였어요. 죽음은 곧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분명히 성경에 십자가가 등장을 하고 성경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도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죽음을 생각을 하고 피를 생각을 하고 무섭다라는 걸 생각하고 고통과 재앙과 죽은 사람을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성경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죽음에서 모든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맞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 이후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죽음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 여러분 이게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함께 생각해야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인데, 이 하나의 사건 안에 놓여져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막달아가 아니었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마리아, 가장 유명한 그렇죠, 예수님의 엄마. 예수님의 엄마. 그다음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통해 배웠어요. 마리아. 세 명이 있었는데 오빠가 죽어. 그 마리아 누군가요? 마르다의 동생. 마르다,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가족 마리아가 있었고요. 세 번째 마리아는 사마리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인물은 이 세 번째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자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여기 나사로와 마르다의 가족인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죠? 이제 이 사람의 기록은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기록이 아주 조금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막달라 마리아에 기록이 되어 있냐?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의 지배와 귀신의 괴롭힘을 받고 귀신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죠.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히고 막달라 마리아를 힘들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막달라 마리아가 더 이상 귀신에 힘들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자 오히려 자유다, 오히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하는 것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라다니는 삶을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 여성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가시는 곳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다. 돈이 많았던 여성인 것 같아요. 이 여성이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던 이유 무슨 이유일까요? 감사해서. 오, 좋은 대답이에요. 또 감사해서. 또 왠지 기분이 그래야 될 것 같은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게 지배를 받다가 귀신이 자기에게서 나가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귀신을 나가게 해주셨죠. 그래서 감사해서도 생각을 또 무서워서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귀신이 들렸으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너무 머리에 든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여러분 단순한 이유예요. 그렇죠. 좋아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내 찐사랑인 거예요. 내 첫사랑이자 내 마지막 사랑, 내 끝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귀신에 들려있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요, 자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남자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죠. 그러나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근처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근처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 무덤에 묻힐 때, 장사시킬 때, 그때에도 근처를 지켰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여성은 참 대단한 인물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 더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눌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여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죠. 자, 무덤에 묻히시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무덤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그리워서. 오, 부활해서는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으면 무덤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아직 무덤 안에 예수님이,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리고 이 시신에 좋은 향기 나는 것을 발라서 예수님이 이런 거죠. 마지막 가시는 나의 사랑 예수님, 좋은 향기를 맡으며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또 찾아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이 묻혀 계신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어야 되나요? 닫혀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무덤 문은 닫혀 있어야 정상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딱 그 무덤 앞에 도착을 하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의 문이 열려 있죠.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딱 막달라 마리아가 멀리서부터 무덤에 딱 향해서 가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둑이다. 큰일 났다. 문이 열려 있다. 큰일 났다.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열고 가져왔다. 그래서 곧장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베드로님, 요한님, 누군가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옮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다른 데로 또 가면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너무나 더 훼손되고 어려울 텐데,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와 요한도 서둘러서 막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있죠? 여전히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 그림 잘 그리는 거 모르죠? 저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자, 여러분 봐봐요. 이게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전에 천을 이렇게 나사로처럼 천을 이렇게 붕붕붕붕붕 감아요. 저 미라 아니에요? 이거 이제 미나처럼 감아요.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감아요. 천을 이렇게 감고 또 수건 같은 걸로 이 목부터 이렇게 얼굴까지 이렇게 이게 두 개를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신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넣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향도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덤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사람이 있으면.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자, 사람은 없고 요것만 이렇게 있고 또 이 머리 수건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만약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어. 그러면은 이 돌돌돌돌 말아져 있던 이 천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막 막 헤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시체를 쏙 빼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돌돌돌돌돌 말해져 있는 거를 막 다 찢어서 막 해야 결국 가져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안에서 몸만 쏙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있지? 막 파편으로 막 찢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있네.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가?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아리송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놀라운 일을 봤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알려야죠. 누구한테? 다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누구든 알려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이런 천과 수건만 있다라는 걸 본 베드로와 요한은 각자 집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집으로. 집으로 갔으면 뭐예요? 확성기. 그렇죠. 뭔가 무서운 거죠. 뭔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보긴 봤는데
그래서 집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데리고 왔다 했어요? 예? 마리아가 데려왔다 했죠. 요한님, 베드로님, 얼른 와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있어야 하는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아직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이 아내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 같이 온 베드로와 요한은 갔어요, 집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엄마를 예수님의 엄마를 찾아서 마리아를 찾아 떠났어요. 마리아가 마리아를 찾아서 떠났어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 있었다?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펑펑 울고 있어요. 아직 보지 않았어요. 이 시신 사라진 거를 차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사랑하던 내 예수님의 시체가 훔침 당했다니 나는 저걸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없어. 밖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면서 계속 울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울고 있었던 이유 역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내가 귀신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갔을 때 나를 구해주신 그 예수님,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알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거죠.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 소망이 없던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마라고 해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그 마음, 그 슬픈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더욱 소리를 내어서 크게 대성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대성 통곡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시간에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대성 통곡을 하고 있을 그 시각은 성경 말씀을 보니 최소 새벽이에요. 아침이 되기 전이에요. 자, 새벽이면 어둡죠. 어두운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시끄러워 정도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내가 들어보니까 예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다시 새벽에 무덤 앞에 나가서 울고 있어? 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야. 저 여자 무서운 사람이야. 저 여자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울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알아요. 그런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야고보도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의 엄마 마리아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를 찾아. 그렇지. 엄마 마리아가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니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엄마가 안 와요. 엄마도 왔겠지. 엄마 살아 있어요? 엄마 살아있지. 근데 왜 안 와요? 왔겠지. 안 왔다고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어른 됐으니까. 아니요, 살아 계셔요.
예수님 죽고 나서도 계속 오래 살아 계셨어. 함부로 죽이지 마. 예수님 엄마 말이야. 오래 사셨어. 오래 사셨어. 근데 여기서 요한이 요한복음 24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엄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볼품이 없는 귀신 들렸던 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누가 가장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한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신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인지는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막달라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은 마리아는 펑펑 울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분명히 죽었어요. 손으로 칭칭칭칭칭칭칭칭 감고 십자가에서 하고 칭칭칭칭칭 감고 무덤에 넣었어요. 다 확인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눈으로. 근데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몸을 입고 내 눈앞에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와, 뒷걸음질 치나요? 우와, 그냥 우와, 누구세요? 그렇지, 정상 중에 하나예요. 누구세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당신 뭐야? 이렇게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겠죠. 귀신이에요. 누구세요? 그렇지.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귀신이면 오른쪽 손. 귀신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나게 벅찬 감격과 함께 곧장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죠. 성경을 보면 나아가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먹게 하려고 했든지 발을 만지려고 했든지 예수님 앞에서 뭘 하려고 했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예수님이라면, 상식적인 예수님이라면 나를 향해서 울며 내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펑펑 우는 그 마리아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피해서. 행동할 거예요? 피해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나랑 약간 피했을 것 여러분, 같아. 자, 우리 여자친구들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남자애들은 이 기본적으로 뇌에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세요 할 것 같아. 누구 봐봐 이렇잖아요. 마리아라라고 불렀는데 누구세요라고 할 수 없죠. 이미 알아요. 여러분, 보통 상식적인 예수님이면 마리아야 어서 오거라, 내 품에 안기거라, 너가 나를 보고 싶었지? 나도 너를 보고 싶었다. 둘이 안아가지고 펑펑 울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상식적인 바램이고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마리아, 너 준비 안 됐잖아, 아직 나에게 오지 마 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지금 이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에 만족하며 나 예수님 봤어, 와 여기 계속 있으면 되겠어, 나 계속 여기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는 사람,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가서 말해라.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죠. 순종하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일은 당연히 뭐 좀 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예수님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수제자들이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다 깨부셔주죠. 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도,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 그냥 그 정도. 사실 평범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당시 여성의 위치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적 평가가 낮은 별 볼 일 없는 한 여성을 찾아오셨고, 그 여성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달하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아니고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 돈 많이 버는 사람? 높은 위치, 뭐 대통령, 국무총리, 뭐 회장님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일로 오세요. 당신에게 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삶과 그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이 온 나라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 내가,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에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1번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1번일까요? 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1번이다. 오케이. 자,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1번이다. 둘 다. 둘 다? 둘 다는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만 고르세요.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1번이다. 2명. 자, 다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1번이다. 자, 아쉽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하는 게 뭐가 있죠?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사랑하죠. 왜냐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먼저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자, 2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1번.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잊을 수 없던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예수님이 심지어 죽으신 다음에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주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요. 그것보다 더 먼저 나타나야 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잘 생각해봐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지?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큼 받고 있나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10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얼마의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요? 8? 지영이 그래도 똑똑하네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10이라면 우리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10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100이다, 1000이다, 만이다, 계속 숫자가 붙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 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이 숫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은 사람이야. 그럼 나는 이만큼밖에 예수님을 못 사랑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어. 그걸 알아.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괜찮아요. 아직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인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단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일주일 시간 동안 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헌금이는 친구가 이동할 때 다른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문으로 말씀 나누는 시간을,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똑바로 앉고 두 눈을 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준비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마음이 허락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